다 같이 창세기 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시원할 때 동산을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하여 동산 나무들 사이에 자신들을 숨겼더라.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네게 말해 주더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 나무의 과실을 네가 먹었느냐 하시니 그 남자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기에 내가 먹었나이다 하더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6천여 년 전에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왜 과거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깊이 들어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러므로 아직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숨은 영혼들을 우리 찾아서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영을 깨워 주시옵시고, 우리의 혼을 소성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각도로 우리가 말씀을 지금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었을 때, 육신의 입으로 먹었을 때 영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찾아봤죠. 듣지 못하신 분은 테이블 들어보시고, 간단하게 복습을 하게 되면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영과 혼과 몸이 완벽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영이 죽게 됐습니다. 영이 죽게 되니까 혼은 하나님과 살 수 없는 신세가 돼서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됐다. 그리고 몸은 늙어가기 시작해서 죽어가기 시작했다. 930년이 됐을 때 비로소 호흡이 끊어진 것을 우리가 창세기 5장 5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성경을 찾아봤죠.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의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말씀들이 어제 우리 세 군데 말씀을 찾아봤죠.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과 히브리서 1장 2절로 3절과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을 찾아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에 죄가 없어지니까 영이 살아나고, 혼은 다시 구원받게 되고, 육신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전한 몸을 입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형상은, 영과 혼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 몸은, 육신 자체는 그 형상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지금 기다리고 신음하고 기도하는 것은 바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8절에 보면은 그들이 날이 시원할 때 동산을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면전에서 피하여 동산 나무들 사이에 자신들을 숨겼더라 하시는 말씀을 좀 참고하겠습니다. 숨겼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숨어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자꾸 숨었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기 때문에 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행한 일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녔습니다. 수가성여인을 찾아갔습니다. 삭개오를 찾아갔습니다. 병자들을 찾아갔습니다. 주님이 찾아갔습니다. 예. 정말 구원받기로
합당한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하시던 거, 숨어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도 가고, 학교에도 숨어 있으니까 학교 가고,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 직장에도 숨어 있으니까 직장 가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장에 있으니까 사업 가고, 거기 그래서 보내준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션 선교 현장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숨어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죄인들은 죄를 짓게 되면 숨게 마련해요. 그 죄를 지면 도망다니지 않습니까? 지명수배되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제가 옛날에 어떤 기도원의 청년을 알았는데 이 청년이 막 그냥 브라질에 있을 때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왔어요. 여기에 다 들통이 나버렸죠. 그러니까 그거를 막 잊어버리려고 마약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 한 군데 있지를 못해요.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것 같아요. 형사들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나도 형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 숨는 거예요, 그냥. 대단합니다, 보니까. 그 숨는데 정말 그 숨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처절합니다. 참, 그래서 이 현대인들이 말이죠. 보면은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어에 말이죠. 단어가 이런 단어가 있어요. adjust라는 단어가 있어요. adjust. 어디에 대처한다. 상황에 대처한다. 상황에 따라서 나를 숨기는 겁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그때는 편안한 겁니다. 여러분 TV나 라디오나 여러 가지 보면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말이죠. 그 속에 쏙 들어가면서 자신을 숨깁니다. 그러면은 영적으로 멍해지니까 꼭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감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 죄의식이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크리스찬들이 TV 같은 걸 많이 보면 정신이 얼얼해가지고 멍해지고 성경이 쫙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들었던 주일 설교가 쫙 있는 것 같고 이게 도대체 이게 멍해집니다. 이게 바로 마약보다 더한 겁니다, 여러분. 요즘 보세요. 마약 환자나 알코올 중독자나 이런 사람들을 환자다, 중독자다 이렇게 숨어버립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다. 그래가지고 중독자 안에 숨어버립니다. 나는 마약 중독자다. 마약 안에 숨어버립니다. 차라리 나는 마약한 죄인입니다 하고 나오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나는 술 취한 죄인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요즘은 용어를 말이죠. drunkenness, 성경의 drunkenness, 술 취한 자를 알코올릭으로 바꿔놓고 마약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취한 거죠. 취한 자죠. 그런데 그거를 drug addicted, 마약에 중독됐다 이렇게 가지고 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죄를 숨겨주고서 영원토록 지옥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지상에 있는 리앱센터 같은 데는 환자 취급을 하니까 죄가 드러나질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죄를 깨닫지 못하고 병도 고치지 못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진 것을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이 하는 리앱센터를 보면은 그 죄를 드러내가지고 회개케 하기 때문에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 보면은 스스로 위로합니다. 자기 죄를 그냥 드러내는 괜찮은데 뭐 살다 보면 이럴 수 있는 거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책감을 가지고 살면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자꾸만 숨겨놓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되면은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 종교는 당신이 하고 나는 내 종교가 있으니까 우리 서로 바다하지 맙시다. 이런 경우를 들어볼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숨어버립니다. 글쎄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좀 알긴 압니다. 알긴 아는데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좀 기다려야 되니까 오늘은 그만합시다. 그러니까 다 숨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를 길러보면은 걸어다닐 때부터 뛰어다닐 때 보면 뒤를 꽁무니를 따라다니면서 너 이거 만지면 큰일 나, 이거 만지면 큰일 나, 저질하지 말아라.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안 보는 순간에 잡았다 그러면 입으로 가져갑니다. 이게 바로 이브의 속성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오늘날도 지금 이 에덴 동네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피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옛날에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이브를 찾은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그분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삼일체 하나님께서 통째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빌립보 2장에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 그랬죠.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하게 하려 한다. 하나님이 계신다. 또 골로새 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이 바로 신비다. 그랬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신비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랬죠. 너희 안에 거처를 정하신다. 성부, 성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 속에 다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이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행동을 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찌 내 마음조차도 나쁜 마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깜짝 놀라야죠. 나쁜 마음을 품으려다가 하나님이 계시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돌이키는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찾기를 원하시는데, 이제는 주님은 육신이었기 때문에, 하늘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몸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은 진정한 예배는 무엇인가?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산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는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말하고 가라는 대로 가고 움직이라는 곳으로 움직이는 이러한 철저한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뭐라 나왔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가 되었다. 산 자로 여기고 이제는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라. 옛날에는 죄의 병기로 드렸지만은 이제는 의의 병기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전도자들을 통하여, 방송을 통하여, 전도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듣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편 한번 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지금 LA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아마 다 모여가지고 들었냐 못 들었냐 그러면은 아무도 못 들었다고 얘기는 못 할 거예요. 들었다고 얘기도 안 할 것이고 못 들었다고 얘기도 안 할 겁니다. 19장 1절 보게 되면은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이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여주니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리지 않으나 그들의 선율은 온 땅을 질러 뻗어나가고 그들의 말은 세상의 끝까지 다다랐으니 그가 그들 가운데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세우셨도다.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남자처럼 기뻐하는도다. 그 떠오름은 하늘 끝에서부터며 그 회전은 하늘 끝까지니 그 열기로부터 숨은 것은 아무것도 없도다. 사실 학교 가서 공부 좀 하다 보면 말이죠. 이 태양계를 공부하고 우주 전체 조직 자연을 공부하게 되면은 웬만한 것은 다 뭔가 깨달음이 옵니다.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는 빨갛게 된다. 그 다음에 질 때도 또 노을이 빨갛게 된다. 예술가들은 그 사진 찍고 그냥 아름다움을 표시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태양이 질 때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피로 물들었다.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들,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악인들의 피가 그에게 튀어서 그의 옷까지도 아주 빨간 홍이가 될 것이다. 이사야서 60단장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제 뜨는 해는 빨간 이유는 자기 피가 아니라 이제 자기를 죽이고 아직도 믿지 아니하고 그를 저주하는 수많은 사람들, 악인들을 죽인 피다. 이렇게 자연계시적으로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매일 본다, 매일. 아침에도 보고 저녁에도 보고 매일 본다 이거죠. 1년에 365일을 본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은 물론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도 듣지만 자연계시를 통해서도 계속 들을 수 있다. 이 태양이 주님을 상징한다고 그랬는데 지구는 태양의 도는 반대 방향으로 돌고 달은 태양의 도는 같은 방향으로 돕니다. 이건 뭡니까? 다른 성도들이거든요. 다른 성도들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돌면서 태양빛을 받아가지고 밤에 이 밤 같은 세상에 빛을 비추지만 지구는 태양과 거꾸로 돈다. 이 현 세상은 하나님과 말씀과 완전히 반대로 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 세상을 죄악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모든 계시들이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고, 심지어 한자에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사는, 13억이 사는 중국 사람들이 쓰는 한자에도 보면은 엄청난 계시들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예? 알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찾아 알려고 하면은 다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지금도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부르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 보면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찾질 않습니다. 숨고 있습니다. 우리가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을 구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신학교 교재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역사 기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성경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는 역사 기록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려다 보면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돼 있고 결국 철학적으로 끝나버립니다. 인간의 생각이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나의 양을 찾을 것이며 또 그들을 찾아내리라. 16절 내려가 보겠습니다. 16절.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을 것이요 쫓겨났던 자를 다시 데려오고 상한 자를 싸매주며 병든 자를 강건케 해주리라. 그러나 나는 살지고 강한 자를 멸할 것이며 심판으로 그들을 먹이리라. 여기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9절에 어디 있느냐.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질문이죠. 모든 사람은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존재를 얘기하죠. 내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전도할 때 참 이런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생각할 겁니다. 이 사람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 텐데 왜 물을까? 그 물리적인 그 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모르신다면 내가 가르쳐 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그들의 그 잠자는 죽은 영을 파멸로 가는 혼을 깨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들이 어디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여러분 1, 2, 3장을 다 읽어보시면 지금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위치가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1장 21절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뿐이로다. 아멘. 이런 구절들이 바로 그들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좋은 구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1장은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고 2장은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을 만난다면은 그들의 있는 위치를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보면은 2장에서 3장까지 넘어가면은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은 10절 보면은 기록된 바와 같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이 자기 혀로는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차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에 있고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으며 그들의 눈 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도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1장, 2장, 3절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그들의 있는 현 주소가 이렇게 기가 막힌 시궁창 같은 죄악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상태를 깨닫게 되고 지적해 줄 때 찔려가지고 사망은 어디 쏘는 곳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곳은 죄요 그랬습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사망 속에 처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심리학이나 철학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지 않고서는 그들이 자신의 모습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단히 숨어 있는 자들을 깨우는 방법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찔러가지고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들은 워낙 많은 것에 지금 격적으로 쌓였기 때문에 웬만큼 사람의 말 가지고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좌우에 날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양쪽에 날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찌를 때에 한쪽 날은 바로 진리의 날입니다. 그 사람을 찔러가지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는 예수의 피를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들을 싸매주고 치료해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준 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바로 숨어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고 이 임무를 잘 완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보상하시는 장소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한 일을 상주는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요. 하나님의 심판석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불못에 떨어뜨리는 그러한 심판되기 때문에 하나님 백보자 심판이라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석에 갈 일이 없고 그것은 걱정할 필요 없고 그 안에 우리 평강을 누리면서 두려움을 다 제쳐버리고 이제는 평강을 누리면서 이제는 평강 속에서 숨어있는 원근각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있는 축복된 기회를 줄 것입니다. 제가 사업을 하다가 이것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는 걸 깨달았을 때 못 견디겠더라고요. 이야, 이거 굉장히 귀하군요, 이거. 옛날 D.L. 무디가 장사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는데 한 영혼이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는 걸 보고 이것처럼 신나는 일이 어디냐, 이것처럼 익사이트한 일이 어디냐, 이것처럼 영원한 일이 어디냐, 이래가지고 다 때려친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은 성령을 통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은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들이라. 우리 번역이 소란케 한다고 그러는데 뒤집어 엎는다는 뜻입니다. upside down입니다. 세상을 완전히 upside down 안에 들어놓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뒤집어 엎어가지고 죄가 다 드러나게 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이러한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란케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달으신다면